이 찬양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쁨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죠. 그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그럼 신약은 몇 권일까요? 27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 주제가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건지셨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그 말씀을 마치시고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빼내실 때에도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끝자락에 내 백성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구원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다 한 줄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주제를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풀어나갑니다. 구약은 권선징악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의 큰 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평안이 깨어지고 고난과 징계가 따른다라는 것이 구약의 권선징악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사랑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유대인들에게는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병들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고 세리고 창녀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책망과 훈계를 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시고 사랑과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율법 속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신약의 예수님을 소개해 준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길을 열어준 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듯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의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개월 전에 사도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 태어날 때에도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셔서 예언해 주므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므로 그들이 태어나게 됐고 사역을 하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회개이기 때문이죠.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의 의미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의식의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외치신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습파하는 것,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을 향했던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천국을 향해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과 주님은 동일하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다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회개는 후회하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후회, 자백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후회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눈물로 통회하고 슬퍼하면 그것이 주님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쉽게 날아갔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요 자백인 것이죠. 주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잘못했다라고 자백하고 나면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세상의 욕심이 눈앞에 있고 내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내 육체의 쾌락이 우리의 코앞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회와 자백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죄에서 돌이킴을 결단하고 다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냥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눈물로써 그냥 감정적으로만 씻겨 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죽으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가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음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서 죄를 자백하고 후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고 싶지만,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싶지만 그 마음도 그 순간뿐이고 다시 죄의 자리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죠. 내 자신이 어리석고 한심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회개는 단번에 슬퍼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반복되는 죄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보겠다라고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회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뿐이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생각과 삶을 여전히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해 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고 주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는 자에게 3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던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주님을 향하기로 결정하고 있다면 내가 그 죄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힘을 내라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꾸 반복되는 죄 속에서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라라고 두 팔 벌려 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 죄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기로 결단한다라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새롭게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며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조금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후에 하는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야만 회개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끝자락과 신약의 맨 앞에 있는 자로서 여전히 구약의 권선징악의 하나님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주께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자들 향해서 세례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7절과 9절의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진노를 피하라고 했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으니 잘라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변화된 모습, 그 열매를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례 받을 수 있고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말하죠. 너에게 가진 것이 많니? 나눠줘라. 너에게 권력이 있니? 그 권력으로 빼앗지 말아라. 섬겨라. 너가 로마의 권한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니? 그러면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만 더 걷지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빼앗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회개는 돌이키는 것,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완성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그 죄를 지은 자에게 심판함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그 완성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을 내리시고 채찍을 취하셔서 돌이켜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울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계속 들리는 소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말해주라라고 말씀하시죠. 맹인들이 벗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해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여겨졌던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회복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보고 그대로 요한에게 말해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죄 가운데 있었던 자를 돌아와야만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사랑하셨으며 그를 회복해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모습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나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혹은 불순종한 삶에서 벗어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이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주님은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다음에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분이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고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찾아와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죄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그리고 제자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찾아와 자신들을 또한 돌로 쳐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는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 왜 내 말 믿지 못했니? 너 왜 도망쳤니? 너 왜 내가 십자가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까지 쫓아가지 못했니? 라고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죄책감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죽음의 손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평안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부활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고 이제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구름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손을, 눈을 만지고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함으로 주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됩시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